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예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그 모든 형식들은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참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어리석은 가운데 처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영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살로메가 이제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두 명의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처음에 등장했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잇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파리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을 따지고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의 그 논쟁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일주일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본문과 그리고 내일 있을 본문, 이 세 가지의 비유들 가운데 배치된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들이 있었냐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그 장소와 그리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당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많고 유월절을 준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북적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여기서 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옛날에 아론이 맡았던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딱 세워지면은 종신토록 그들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파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로마의 허락과 그 유대교 내에서 그 사두개파의 그 안에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몇 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서 증경 대제사장도 있고 현 대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이 종교의 권력을 계속해서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당시의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혈통은 사독의 후손이 맞아요. 아론의 후손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맡은 역할들은 몇 년마다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그 종교적인 이권을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관찰을 잘 해보시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는 한 번 대제사장이면 종신토록 그 일을 맡는 것인데, 당시에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 몰려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일인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우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맡아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서는 최고인데 왜 갑자기 그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냐.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너 어디서 이런 권위로 너 지금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묻자.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앞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물어보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답을 잘 해야 이 백성들이 화를 안 낼까, 또는 예수를 잡을까, 책을 잡을까, 이 두 가지로 이들이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불리하고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입을 딱 닫고 그리고 모르는 척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에서도 보면 자기한테 불리하고 뭐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나머지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맏아들은 내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가요. 하지만 그 작은 아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그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의 이 품꾼들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내일 이어지는 비유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한 이 임금의 잔치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다 감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 만들어 놓고 산 울타리라는 게 짐승들이 이제 그 포도원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 가시나무 같은 것들로 쭉 둘러서, 오늘날의 철조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쭉 둘러놓고, 그리고 그곳에 포도주를 이제 딱 따면은 그럼 그 여우들도 못 들어오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울타리를 둘러놓고, 거기에 이제 포도를 따면은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틀도 주인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망대도 높이 그것을 농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오늘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울타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띠를 매는 이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고 시에는 안전띠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틀도 그렇고 포도를 따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가공하고 모아드리는 것까지도 다 주인이 만들어 놓고 그 농부들에게 맡겨놨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됩니까? 다른 그 평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장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0장에 나타나 있는 같은 평행 본문들을 보면은 이 종들을 세 차례 처음에 보내고 그들을 때리고, 또 두 번째 보내고 때리고 세 번째 보내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보내도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죽였다. 포도원 밖으로 죽였다. 또는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세 가지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척을 하고 있습니까? 35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이게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기억나시죠? 예레미야를 묶어놓고 막 때렸어요. 하나는 죽이고,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많은 그 성경의 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로 쳤다. 이 돌로 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가랴. 스가랴도 요시야 왕 때
그를 바른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 백성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죽였다. 그리고 이제 곧 이 주인의 아들도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렇게 서기관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백성들이 이 주인이 와가지고서 그 소유를 그들로부터, 그들을 다 진멸하고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야, 이 농부들 잘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평행본문들을 보면은 이제 이 농부들 다 진멸해서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일단의 무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두 패로 그 대답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성전을 맡고 있었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우리가 뭐 크게 여기에 기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쫓아서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이 전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나의 육체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그냥 사꾼으로 살다가 그걸 다 내가 차지하고 싶고, 내가 분명히 이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될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자녀, 내 재산, 내 시간, 내 감정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에게 믿고 맡겨놓으신, 먼 곳으로 가실 때 그 소장농들에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중요한 것을 맡겨놓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죄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큰 잘못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마치 이 성전의 그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앞에서도 이 대제사장이 감히 사도 바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힐난합니다. 그 옆에 변호사를 세워놓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내 자녀들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말뿐인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그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퉁이 돌이 뭐냐? 우리 지금 이 내 귀퉁이에 그 건물에 있어서 큰 내 귀퉁이가 있으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집을 세울 때는 아주 큰 암석을 사용하지 않겠죠.
벽돌 정도를 사용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근데 크고 누가 만지기 힘든, 좀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것들은 이거는 이거 못 쓰겠네, 집 짓는데 못 쓰겠네 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돌들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집에 각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이 기준이 돼서 벽돌들이 이제 쌓아져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기준인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하나님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돌에게 덤벼들면 자기가 깨진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다 산산조각 나버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뜨인 돌이 이 세상의 모든 자기들이 이 세상 왕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쳐서 깨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나의 마음이 깨져버려요. 나의 삶이 철저하게 깨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깨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가루가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을 이 건물의 그 모퉁이돌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께 맞춰서 우리가 함께 쌓아져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주께서 거하실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믿음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의수되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나중에 가롯 유다를 통해서 몰래 사람들 없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출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장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미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교역자고 우리가 선교사고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직분 우리에게 직분자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준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님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농부이고 주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주인이 돼버리고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듣기 싫고 안 들렸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소유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청지기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나의 삶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돼버리진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몸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어리석어 주의 주되심을 늘 잊고 사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만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기준되어서 혹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모습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퉁이 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가 버티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고집피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늘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우리에게 그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청직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포도원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도 선교지의 백성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도 다 주의 주례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청직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